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해서 두 권이 아니고 총 66권입니다.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터먼트라고 하고 신약을 뉴 테스터먼트라고 하는데, 여기 테스터먼트라는 말은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계약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그런데요,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신실하게 지킬 때에는 서로를 책임져주고 보호하는 그런 것이 되지만, 계약을 깨뜨리게 되면 그 계약 자체가 고소당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학자 아이로트는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켰을 때는 엄청난 축복을 받고,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엄청난 징계를 받아서 저주의 상태에 이르는 것들을 성경 내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과 성취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언급이 되는 것은 이전에도 간간히 있지만 주로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았더니 하나님의 그 약속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도 또 역사 속에서도 낱낱이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 19장에서 보면 온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모세에게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어서 대답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의 관계가 되었죠. 하나님은 다윗과도 언약을 맺습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성취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언약의 역사요, 언약의 관계를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언약의 관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다 라고 하죠. 예전에 우리는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면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영생하게 해주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인간을 향한 대표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요, 그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축복이고 혜택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는 우리 교회나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약속을 어떻게 내가 이루고 차지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분명한 방법 3가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자기 발바닥으로 밟아야만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2절을 우리 힘차게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다고 하죠. 지도자가 없으니 그냥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엄청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저앉으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목적지에 절대로 도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절은 하나님께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내게 굴러오지 않습니다. 우리 개념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다 된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저 땅이 내게 굴러올 거야 하고 기다리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땅이 내게 굴러오지 않습니다. 내가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나아가서 밟는 만큼만 주님이 주신 것 중에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보통 가나안 땅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지금 이스라엘 땅은 경상남북도를 보태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땅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엄청납니다. 우리 4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해쪽 서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기 광야는 이집트 서쪽 일부를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북쪽 산지입니다. 유프라데 강은 지금의 이라크예요. 해지는 쪽 대해는 지중해입니다. 이 지역을 세계사에서는 지구상의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가장 지구상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땅이라고 세계사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은 가나안 땅 그 조그마한 게 아니고 이만큼 엄청납니다. 이 약속이 언제부터 나오느냐 하면요, 오래전에 나왔어요. 창세기 15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서 한 약속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저 유브라데 강 너머에 있는 곳에서부터 걸어서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출애굽기 23장 31절에서는 모세에게도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신명기 11장 24절에서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요단강 동편에서 주신 약속입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인데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굉장히 큰 땅을 주셨죠. 이것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가 받는 것만큼만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커도 우리 크기만큼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 또 우리 교회의 또 역사 속의 사역에 주신 약속도 굉장히 큽니다. 우리 교회는 2000성도 20가정 단독 선교사 파송이라는 약속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어디까지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냐? 우리가 하는 만큼, 우리가 가는 만큼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늘에 수많은 새들이 날아다니죠. 하늘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나 참새는 참새만 날아다니는 하늘이 있고 독수리는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공간이 있습니다. 참새가 독수리 날아다니는 공간까지 못 가요. 기러기가 날아가는 곳까지 독수리가 못 가요. 왜 그렇습니까?
날개짓하는 만큼 하늘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아무리 커도 새가 하늘을 다 차지하는 거 아니고 지가 날개짓하는 만큼만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절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약속받은 땅의 몇 퍼센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저들이 밟은 만큼입니다. 저들이 나아간 만큼입니다. 그러니 새벽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광대하니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멀리까지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깊이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을 절제하시는 분들이 현대 21세기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야 라고 정해놓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자기가 정해놓은 범위 밖의 일에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가 정해놓은 믿음의 이상의 경험은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또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대단한 경험은 한 번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마다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겁을 낸다. 엄청난 약속을 줬다니까 나보고 또 엄청나게 일하라 할 거 아닌가.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믿음이 부족하면 따라가는 것이고 구경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엄청난 약속을 교회에 주셨는데 교회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의 크기마다 발걸음의 길이마다 그 약속을 차지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 교회들은요, 다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드렸습니다. 친교하는 공동체로 사역이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머물러서 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교단에 부산에 있는 한 교회는 30몇 년 전에 제가 그 교회에 갔었는데요. 그때에 120여 명이었어요. 친교하는 교회로 아주 이골이 난 아주 전문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120여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그냥 답답한 가운데 역사와 전통을 따라서 그냥 거기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은 담임 목사가 2년 내지 3년이면 다 옮겨가요. 떠나가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들은 그 교회에 가면 어쨌든 교회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좀 더 많이 하고 싶고 일을 할 수 있는 성도를 기르고 싶은데 이 교회 성도들은 친교가 저들의 목적이라. 그래서 일하자고 하는 목사님 얘기를 조금 듣다 1년 듣다 2년 듣다 3년째는 가세요 하고 막 밀어내어서 못 견디고 목사님이 심심하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통 교회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 오시는 목사님하고 인사를 잘 안 해요. 왜? 곧 갈 거니까. 참 서글프다, 그죠? 키가 자라도 30년이면 쑥 자라야 되고 일을 해도 30년이면 이제는 제법 볼품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친교만 하는 교회에서 더 사역이 확장되어져 가지고 고아원 사역을 하고 선교원 사역을 하고 어린이집 사역을 하고 학교 사역을 하고 가난한 나라에 기술대학을 지어주는 사역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얼굴이 좀 굳어지는 것 같아. 이 사역이 확장이 되는데요. 더 해외 선교 사역을 하고 거기다가 눈을 돌려가지고 미혼모를 돌보는 미혼모 가정 사역을 하고 또 갑자기 가장이 죽자 남겨진 가족들이 어렵게 사니까 모자원 사역을 하고 실버타운 사역을 하고 이런 사역을 쫙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역을요 한 교회가 다 하더라고요. 나라도 못하는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여러분, 영락교회는요 6.25 때 피난민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니 거의 모두가 엿장사 출신들이에요.
고물 팔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경림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짓자고 석조 건물을 짓게 되는데 뭐 엿장사 하시는 분들이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구구를 낸 것이 그 리어카도 팔고 고물도 팔고 자기 집에 있는 밥그릇, 국그릇, 수저만 남기고 다 팔아서 교회 건축헌금으로 냈대요. 그러면 그분들은 굶어 죽어야 되죠. 이제 리아카가 없으니 고물을 주실 수가 없었어. 근데 그렇지 않네요. 우리 한국 교회사 속에서 보니까 영락교회 출신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리딩 멤버들이 다 되었어요. 그 엿장수의 자녀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교회가 교회를 짓고 보니까 어렵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빚을 갚아야 되겠죠. 근데 교회를 짓고 보니까 사람들이 좀 모여왔어요. 근데 6.25 끝에 부모 잃어버린 고아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아원을 지어가지고 고아원 사역을 합시다. 그 고아들이 자라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니 중학교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지어서 이 아이들이 학교를 잘 다니게 하십시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인물이 되니까 병원도 짓게 되고,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 그런 축복의 약속을 받았지만 다 그런 일 합니까? 아니요. 여전히 친교하면서 120명으로 찌그러진 상태에서 답답하게 가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만 그렇게 되더라. 뭡니까? 그 약속을 보고서 철저하게 밟고 움직이면서 나아가고 노력하는 교회는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치킨 사업을 하지만 평생 동안 5평 좁은 방 안에서 치킨 사업을 하다가 인생이 끝이 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이 치킨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 5평 가게를 전국으로 확장하고 전 세계로 확장하는 분도 있으니, 여러분,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그 할아버지가 60살이 넘어서 예수 믿고 주의 말씀으로 켄터키 집을 시작해서 온 세상에 켄터키 집 하우스를, 온 세상에 자기 동상을 세우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학원 가서 피아노를 칩니다. 그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는 하루에 30분 피아노를 치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는 하루에 5시간, 6시간 피아노 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것이 10년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들이 설 자리가 달라요. 어떤 아이는 동네 콩쿨 대회에 서게 되고 장기자랑 대회에 서게 되고, 어떤 아이는 국제 콩쿨 대회에 입상자의 자리에 서게 되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음악의 수준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믿어서 그랬습니까? 믿고 열심히 해서 그런 거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비아라는 여성이 있어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이분의 마음에 걸어서 세계를 여행을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것이 꿈이 되었고 어느 날 실행을 옮깁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세계 오지를 걸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월드 비전 센터의 긴급 구호팀장이 되어서 5년 동안 고통받는 국제 민간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지구 밖으로 행군하라 하는 책을 썼었는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고 청소년 필독 도서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한계와 틀 안에서만 살 수가 없다. 안전하고 먹이도 거저주고 사람들이 가끔 쳐다보며 예쁘다고 하는 세상 속의 삶, 경계선이 분명한 지도 안에서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세상 밖으로, 지도 밖으로 나갈 것이다.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다닐 것이다. 스스로 먹이를 구해야 하고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것은 자유를 얻기 위한 대가이자 수업료이다. 대단하죠?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것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시면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 발바닥으로 밟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받았으면 차지할 때까지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가 되려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 7절, 8절을 힘차게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르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저는 앞서서 아무리 넓은 땅을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이 밟는 곳만 자기 것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많은 땅을 밟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 때나 밟아야 합니까? 지뢰밭도 밟아야 합니까? 덫이 숨겨져 있는 구덩이도 밟아야 합니까? 그러면 죽지요. 아무 데나 밟으면 안 됩니다. 지도에 그려진 곳만 밟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밟아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인생에서 성취가 된다는 얘기죠.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땅을 밟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노력하기 전에 반드시 내가 먼저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먼저 살펴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형통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나라에 처음 성경이 들어와서 번역을 할 때 유교적인 관점에서 좀 더 거룩하고 고상하게 표현한다고 형통이라 한 겁니다. 그냥 성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공하려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라 이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보다, 노력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아니면 지뢰 밟을 수 있어요. 아니면 덫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있는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인데,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도 복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적시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비아가요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는 이 책을 써서 인약 스타가 되고 유명 인사가 되었는데, 이분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도 밖으로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이에요. 네. 이분은요 자신의 책에다가 자기가 마약을 경험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 유럽의 빈민구를 걸어가면서, 그 황무지를 걸어가면서 히치하이킹을 즐기며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테러리스트와 연애를 한 경험담도 적고 있습니다. 외국인 여행자와 즐겁게 로맨스에 빠지는 삶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몹시 당당하게 적고 있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모험정신도 좋고 개척정신도 좋지만 마약도 먹어가면서 모험해야 됩니까? 테러리스트들하고 연애하면서 모험해야 됩니까?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틀림없이 앞으로 위험 요소를 많이 땅에 던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그려주신 지도 안에서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본인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는 길일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땅을요 아브라함 이후로 4,000년이 지나가면서도 한 번도 못 밟아봤어요. 차지한 적도 없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두 왕 시절에 영향력은 그 지역까지 미쳤습니다. 그러나 차지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 이분들이 밟아봤느냐?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노예로 가서 밟아봤어요. 그들은 유프라테스 강이 바빌론 중심을 흘러가고 있는데 그 유프라테스 강가에 앉아서 엉엉 퍼지고 앉아서 울었던 경험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살았더라면 그 유프라테 강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갈 텐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크게 성공했다고 자신들은 생각했으나 결국에는 망하고 노예가 되어가서 거기서 슬퍼하면서 살았던 경험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화가 되고 저주가 됩니다. 이 예수 믿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만큼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만큼 화를 입습니다. 아멘입니까? 복 받기를 원한다면 처절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개 신앙생활은요, 지위가 높은 사람보다는 지위가 낮은 사람이요, 또 큰 사업을 하는 사람보다는 적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대체로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세상살이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위가 점점 높아져 가게 되었고 사업이 점점 잘 돼서 큰 사업을 하게 되었고 가난한 사람이 점점 부지런히 살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저 멀리 떨어진 채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제는 지위가 높아서 사업투가 커서 너무 바빠요.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바쁜 나머지 할 일이 많은 나머지 조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돈 한 푼 감상금으로 던져놓고는 자기 일하기가 바빠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분명하게 위험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장 5절은요,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주님이 저기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런 겁니다. 부자라도 권력자라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위가 높아도 예수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부자다, 내가 권력자다, 그 사람은 지금 낭떠러지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부자일수록 권력자일수록 더욱 말씀을 묵상하고 더욱 말씀대로 살아야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큰 사업을 원하십니까? 형통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해보세요. 그래야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고 평탄한 길을 가게 되고 남습니다. 오늘 사진을 보면요, 땅의 넓이도 어마어마하지만요, 헷 족속의 온 땅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거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 헷 족속은 히타이트 족속이라 해가지고 세계 문명 가운데 철기 문명을 일으킨 족속들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무기가 없어요. 돌멩이 아니면 막대기입니다. 오늘로 치면 소총 가지고 핵폭탄을 들고 있는 사람과 싸우는 그런 꼴이에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파워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파워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의 힘과 재주로는 도무지 안 되는 이 성공,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파워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고 하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싶은 합니다. 그런데 살고 싶다고 다 안 사라지잖아요. 세상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99%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내 신앙의 99%가 세상에 나가면 그냥 무릎을 꿇고 말아요.
김 목사도 무릎 꿇고 여러분도 무릎 꿇고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혹독합니다. 우리가 이곳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멋지게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다 굴복합니다. 그래서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실행하려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려면 강해야 해요. 담대해야 돼요. 용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문에서도요, 율법을 지키라는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는 명령보다도 먼저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제대로 살려면, 녹록지 않은 세상을 말씀대로 제대로 살려면 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은 용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말씀을, 용기, 담대함에 대한 말씀을 6절과 7절과 그리고 9절에서도요, 세 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상황은 여호수아가 몹시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단한 모세도 죽었어요. 그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이 마당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으며, 가나안 땅에 또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이 고민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에게 뭐 하려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겠습니까? 두려워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역사는 용기 없으면 이루지 못합니다. 시도조차 하지 못합니다. 우리 새벽교회는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벨론 거기에 아수에로 왕의 총애를 입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하만에게 유대인 문지기 모르드게가 걸려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만이 자기 조상들의 원수가 되는 것까지 다 살펴가지고 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 죽이고 유대인들을 모조리 몰살시키려고 이제 계획을 꾸몄으니 절대 권력자로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들은 오히려 그날 밤이 지나고 승리자가 되어서 유대인 역사 속에 부름절이라는 승리의 절기를 하나 만들어 놓고 모든 바벨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에게 큰 재물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그거 무엇 때문입니까? 에스더라는 왕비의 용감한 행동 하나 때문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각오를 가지고 왕의 앞에 나갔던 그 행동 때문에 그들은 승리자가 된 거예요. 오즈의 마법사라고 하는 어린이 동화책이 있는데요. 그 한 소녀가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가는 그 여행기입니다. 거기 이 소녀의 여행에 동참하는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사자가 한 마리 있어요. 근데 이 사자가 가다가 쥐만 보면 겁이 나가지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자 맞습니까? 겁대기는 사자인데 진짜 사자는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탈을 쓴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역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헌신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려워하면 좌우로 갈까 우로 갈까 막 헷갈립니다.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물의 임계점은 100도입니다. 100도. 이 물은 100도가 되면 그 속에 들어오는 무언가를 변화시켜버려요. 끓어서 센 걸 익혀버려요. 그런데 99도가 되면 자기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익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99도면 뜨겁긴 뜨거워. 근데 물이 말라 없어져 버려. 100도가 되면 물 자신이 말라 없어지기 전에 그 속에 들어온 것을 변화를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임계점이 뭡니까? 없어요.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임계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의 임계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냥 90%.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기까지 움직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기까지 그분을 위하여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실행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까지 이 혹독한 세상에서 담대하게 나간다면 우리 앞에는 날마다 기적입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기게 됩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그들의 임계점이 차고 넘치니까 오순절에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찾아온 모든 디아스포라들을 놀라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들을 주도했습니다. 우리 새벽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